번째 시험은 봤고, 두 번째 시험 성경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5절 말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5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할례를 행하라. 물세례나 할례 의미는 똑같아요. 죽는 것. 크게 논한다면 첫 번째 시험은 마음의 할례. 마음에 있는 죄를 할례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 시험은 육체 열매를 할례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할례에 대한 것들은 보려면은 엄청 길에 우리 주일 아브라함 설교 방송을 안 나가죠. 아브라함 설교 한 3년 정도는 배워야 할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 간단히 한 주간 할례 이런 건 아니죠. 원고 보면은 할례였는데 할례라는 자체 기본 우리는 그냥 포피를 배워라 그러는데 할례를 어디에요? 영의 할례, 마음의 할례, 육체의 할례. 원래 할례는 세 가지 있죠. 할례, 영적 할례를 정의한 사람은 누가 정해놨어요? 영적 할례. 영적으로 정의한 사람. 할례를 물어봐야 물어본 사람이 바보니까 답을 찾아준 게 낫지. 로마서 2장 할례 문제 25절에서 29절까지. 신약은 영적인 거고 구약은 육적인 거니까 우리 한 짝이지만 25절부터 29절까지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보면은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율법과 할례가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 행함 율례가 그다음 20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그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를 가장 함축시켜 놓은 것.
구약의 할례가 무엇냐를 함축시켜 놓은 영적으로 답. 우리는 그냥 할례 풀면은 물세례와 연관해서만 푸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그러니까 마음 일반적으로 육체 할례를 행하는 거고, 마음에도 할례를 하고 영에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 할례는 어디서 나와요? 할례. 자, 본문의 내용은 이제 육적으로부터 풀어봅시다. 할례를 행하라. 본문의 할례를 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내 집에서 난든지 돈으로 이방에서 산 자든지, 이 말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바울은 그걸 영적으로 답을 적어놓은 것이고, 구약은 육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할례를 행하여야 된다. 근데 창세기 17장에서는 7장에서의 할례는 남자만 해당됐죠. 남자만. 할례는 남자만 해. 로마서 2장은 남자 여자 전체 해야 되고, 왜 구약은 남자만 해? 이슬람 거는 여자도 할례를 해. 처음 들어봤어요? 그건 요건 방송 나가니까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서 이슬람교들이 하는 할례 여성,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데, 구약의 남자만 하는 것은, 구약 시대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항상 중심이 남자로 돼 있어요. 남자. 여자는 하나 남자 부속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한 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 육적으로 남자가 할례를 행한 것은 여자도 행하였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고, 오늘 역사적으로는 8일 만에 할례 행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요단을 건넌 사람은 할례를 했다고 안 했다고? 요단을 건넌 사람은 할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육적으로 지금 역사로 푸니까. 광야에서, 그러니까 전체가 할례를 안 한 것이 아니고, 할례 한 사람도 있죠. 요소도 있고, 갈렙도 있고, 또 레이지파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준 60만이니까 계수된 60만 명. 그래서 다 죽었죠. 다 죽었는데 60만 명이 새로 생겼으니까. 60만에서는 여호수아는 60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나이가 많지. 들어가지 않고. 근데 할례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였어요? 아프니까. 하나님 명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본문에 보통 할례를 하면은 기본 한 3일은, 최소 3일은 꼼짝없이 쉬어 있어야 돼.
근데 이 구름교도 뭐 이게 이틀에도 떠나가 버리고 이러니까 할례를 할 수가 없죠. 만약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으니까 기본 하나님 명령 할례가 조상으로 내려왔지만 우선 항상 하나님 명령이 먼저라는 거지. 우리 생활의 삶이죠. 하나님 1번. 그러니까 부모의 명령이 어쨌든지 국가의 명령이 어쨌든지 하나님 명령 1번. 여호와 증인들은 군대를 안 가죠. 안 가려는 게 뭐야? 신의 명령이 먼저니까. 역사적으로는 이동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의미에 보여준 건 하나님 명령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할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명령을 안 했고 그러나 대표적으로 누구는 했어요? 모세의 아들 그는 아직 출발하기 전이니까 했는데 광야에서는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할례를 하려면 항상 누구한테 가야 돼요?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합시다. 할례의 의미. 역사적으로 실수병은 종합해서 다 살펴봐야 되니까. 창세기 17장 23절. 시작.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기의 말씀대로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살해는 할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이상한 말을 해. 살해는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할례의 의미가 뭐라고요? 자, 17장을 잘 봐야 돼요. 17장에 할례를 명령하는데 할례가 뭐냐? 요것이 되는 거야. 할례가 요것이 뭐예요? 동그라미가 동그라미 되는 거? 자, 단지 물세례는 단지 죽는 건데 할례는 다릅니다. 할례는 할례의 명령이에요. 창세기 17장의 명령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된 거. 아브라함이 된 거. 여러분 사례가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 육적으로는 원래 답이 원래 안 나오는 거야. 영적으로 쓰는 거지. 여기 먼저 썼잖아요. 할례가 뭐야? 영에도 하고 마음에도 하고 육체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실제 그림자는 뭐예요? 영, 마음, 육체는 남편, 아내, 아들. 육적으로는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할례가 한 거 똑같다고 했죠. 동일한 거.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 되는 거. 아브라함이 되는 것. 그런데
17장은 조금 더 자세히 썼어요. 할례의 대상. 앞에는 내 집에서 난 자, 돈을 산 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본문에 하나 더 있죠. 1번 누구? 아브람. 2번 이스마엘. 3번 이스마엘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돈으로 산 모든 자. 태어난 모든 자, 돈으로 산 모든 자. 이렇게 하면 눈치를 탁 채야지. 집에서 난 거고 돈으로 산 거고 뭐고 이런 거. 집에서 태어난 남자. 집에서 어떻게 태어나? 이거를 유전이라고 그래. 유전, 죄. 밑에는 그럼 자범죄. 태어난 후에 생긴 것. 후에 반복된 거죠. 네, 대상 봅시다. 1번 아브라함. 이건 뭐예요? 아버지. 2번 사라의 어머니. 3번 대상이 누가 해야 돼? 나한테는 이삭 자리에 지금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자녀. 일반적으로 이제 종들은 이쪽으로 합시다. 영적으로는 탑.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는 영. 어머니는 마음. 자녀는 원래 육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추가시켜놨어요. 이거 원래 다 똑같은 건데 추가를 뭐 했느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할례 제일 세부적으로. 유전적으로 받았던 거든지 태어나서 받았던 거든지 완전히 잘라내는 것. 핵심은 뭐 있어요? 이쪽 있죠. 이걸 비밀이라고 해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 원죄로 받았던 것, 삶에서 모든 죄를 완전히 잘라내야. 잘라내면 잘라내는 게 전부 해당이 되죠. 마음의 것도, 영의 것도, 육체의 것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집약시켰다고 했죠. 뭘과? 율법과 집약시켰다. 율법, 율법이 어디 있느냐? 마음표로 제일 편한데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진리가 있다. 집에서 난 거, 원죄.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원죄. 원죄는 어때요? 지혜도 있었고 지식에도 있었고 진리에도 있었죠. 애굽에서 할 때도 세 개가 다 있습니다. 여기다 뭘 줬어요? 율법을 줬죠.
율법을 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바울이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이 어디 있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할례가 무익하다. 자,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것.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이쪽에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거 어디 해결하라고요? 요 진리. 진리의 이제 여기 이제 원죄와 자범죄 여기 있다 있죠?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 로마서 2장은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염려하고 있어요? 율법이 어디까지 있다고요? 여기 있고 여기만 있다. 로마서 2장에서 이제 비교법. 원래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그죠? 유대인들이 행해야 되는데 누가 지금 율법을 행하고 있다고요? 이방인들이. 여기는 유대인들은 이 두 개까지만 있고 이방인은 세 개가 다 들어있다. 로마서 2장은 믿음을 떠나서요. 믿음을 떠나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러니까 교인들보다 누가 더 착하게 산다고요? 세상 사람, 그 말이지. 그렇다면 너희한테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어?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지. 그러니까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낫지 않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과 똑같아요. 교회 다녀봐야 뭐해? 예수님 믿어봐야 뭐해? 껍데기만, 말만 교회, 말만 예수님 믿지 행동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이와 같은 이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졌느냐, 채워지지 않았느냐. 토탈은 이 세 가지의 할례를, 죄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해결하지 않았느냐. 앞에 우리가 배웠죠. 행동 육체죠. 육체가 선한 일을 할 때는 이미 영과 마음이 변화되어 있는 상태고, 육체가 악한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할례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행동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행하기 위해서는 행동은 진리니까 이미 영과 마음이 다 선하게 변했다. 그럼 선하게 변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줘요? 행동. 영이 선하게, 마음이 선하게 변했다는 걸 뭘로 보여줘요? 행동으로. 그게 야고보서잖아요. 행위를 강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할례 행한 것을 뭘로 보인다고? 행동으로 보인다. 근데 행동으로 보여줄 수 없다면 믿음이 헛가란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다. 실제 답은 할례인데 원답은 믿음이죠. 너 믿음을 보여주겠느냐, 보여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상시는 믿음이 좋아요. 교인들도 아주 천사 같고 참 믿음이 좋아. 눈앞에 딱 1억이 오락가락한다. 한 10억 정도 오락가락한다. 그럼 눈에 뵈는 게 없고, 1억만 해도 눈에 뵈는 것이 없는데 10억만 하면 눈에 뵈는 것이 없어.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면 깜깜하지. 눈에 뵈는 것은 곧하고 깜깜하지.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이 더 어렵다. 첫 번째 시험이다. 세 번째 시험은 더 어렵다. 뒤에 보는 시험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처음 시험이 제일 쉬워. 국가고시도 첫 번째 시험. 갈수록 어렵죠. 숫자도 적어요. 떨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할래 두 번째는 요거. 첫 번째 말씀 그냥 마음에 찾느냐 안 찾느냐. 그럼 이제 마음에 차면은 주어지 전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요거 세 개. 요거는 첫 번째 아까 아브라함 거 할례는 뭐냐? 요거를 진짜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상황도 하나 찾아야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을 이제 다 암송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오면서 배운 것이 뭐였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배운 거. 배운 거 40년 동안 배운 거 창세기 레위기 뭘 배웠어요? 창세기 레위기 그 다음에 율법. 신명기 뒤에 종합에 쓰지만 신명기 때는 모세가 마지막 40년 끝날 때에 썼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암송했다고 볼 수는 없고, 민수기는 이제 역사를 쭉 기록한 것이고,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는 기록된 게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이 말은 지금 뭘 말하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을 내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뭘 생각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알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내 질문과 똑같죠. 난 질문하면은 뭘 지금 다 안다고 전체적으로 항상 질문해요. 성경 전체를 안다고 생각하고 질문하죠. 이스라엘 백성 똑같아요. 어떤 하나의 명령을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다 추적해 나가는 거죠. 그와 같이. 그래서 요단을 건너라 그러면 이스라엘 뭐가 생각나요? 40년 전에 홍해 건너라. 왜 그들이 실패했느냐, 어떻게 하면 성공했느냐 알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냥 앞뒤 다 띄워놓고 거기서 무조건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하는 방법은 그 시대에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추론해야 돼. 그럼 아주 쉬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본문으로 가. 그 당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 성경 해석 못합니다. 가장 바른 성경은 이 말씀 받고 있는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가면 내가 쉽게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있다. 할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대인들 할례 하면은 두 가지가 생각나요. 뭐가 두 가지? 또 할래? 안 할래? 두 가지 그런 말고. 1번 누구 생각난다고요? 아브라함. 2번 누구 생각나? 야곱. 야곱 어디세요? 이건 창세기 17장. 이거는 창세기 34장. 할례가 어떤 것이냐? 그들은 육적으로 바뀐 거야. 할례가 어떤 것이냐? 가봐요. 창세기 34장. 그들이 생각하는 지식 가지고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시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배운 거 시험 문제 내죠. 시험 문제. 원래 시험을 당할 때는 상관없죠. 당하지만 시험 문제는 내가 배운 것을 시험을 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문제는 어떤 것을 배워 알고 있는 것. 할례가 뭐예요? 34장 중에 24절, 26절 쭉 갑니다. 24절부터 지독하겠네. 30절까지 가야 되겠네. 34장 24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데려왔는데 아무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추가로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모든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하니라. 얼마큼 뺏어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21절 가봐요. 이 사람들은 우리와 화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도 그들에게 주자. 자, 세겜성이 작다고요? 크다고요? 큰 세겜성. 그걸 다 노략했어요. 다 빼앗았어요. 그런데도 대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큰 성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살겠어요. 세겜성이 별로 의미가 안 떠오르지. 그러면은 또 아브라함한테 가야 돼. 아브라함의 세겜성이 어디 나와? 아브라함의 창세기 23장. 거기는 안 나와. 넘어갑시다. 세겜성은 야곱이 내려오면서 큰 야곱의 가축이 얼마나 많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들에 있는 것, 성뿐만 아니라 들에 있는 것. 그러면은 세겜성 사람들 말고도 그 속한 누가 많아요? 일꾼들, 종들. 그 세겜에 속한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들어온 성에는 모든 사람이 할례를 했다니. 가서 누가 죽인 거예요? 겨우 시몬과 이 둘이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쳐 죽였는데 둘을 대하가 아닌 거였어요. 그게 할례. 그 다음 이렇게 할례를 하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내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중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넜어요. 요단 건넜죠? 요단 건너서 지금 여기가 여리고성. 여리고성 여기 있고 요렇게 건너서 여기 요 앞에 요 앞에다가 진을 쳐가지고 거기서 할례를 해라. 뭐가 생각나요? 이렇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성경은 빨리 연상, 성경도 찾아야 되고 연상을 생각해야 돼요. 뭐가 떠올라요?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굽의 군대, 앞에는 홍해. 그래도 홍해는 수영이라 치지 요거는 물이 막 넘치는 휩쓸게 요거는 들어간다고 하면 다 죽는 순간이죠. 아무리 수가 60만이어서 자 이쪽에 들은 사람은 이제 기생 나비 말 너희 소문을 다 듣고 지금 방비하고 있죠. 방비하고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뭘 알고 있겠어요? 가나안도 똑같이 이걸 알고 있어요. 자기 땅의 세겜이니까. 여리고성 오고 세겜은 별 차이 없습니다. 위에 있으니까. 거기 소문을 분명히 알고 전해 들어서 옛날 저 세겜성 사람들이 얘들은 이제 잘 모르지만 저 속아가지고 완전히 멸망해 버렸는데 그렇게 걔들은 뒤에 할례를 했을까 안 했을까? 못하지. 무서워서 못하지. 그런데 그들에게 얘들이 할례했다고 한번 소문이 내봐요. 지금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이쪽에 암몬 위에 쪽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쳐버리고 내려오는 상대 요단 건너편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내려오는 그들, 자기들을 완전히 죽이러 내려온 그들이 할례를 했다. 완전 기회 잡은 거지. 근데 그걸 이쪽도 알고 이쪽도 알고 그래. 서로 다 알고 있단 말이야. 할례가 무엇이냐. 요즘 그 할례는 쉬워요. 옛날에. 요즘 어때? 그냥 자를 때 그냥 마치 이제 딱 넣어가지고 두둑 잘라가지고 또 딱 실로 옛날에는 묵지를 못해. 자연적으로 붙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 최소 일주일 잡아야 되는데 움직여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엄청. 그래서 칼을 맞아 찔러 죽어도 꼼짝 못 해지니 그거 엄청 힘든 일이야. 60만 건 상관이 없어 그냥. 말이 우리 집인가? 둘한테 그 수천 명이 죽었는데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나마도 가나안의 가장 큰 성 여리고성 눈 앞에서 첫 번째 요단강을 걷는 것도 여기도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할례를. 한다라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시험 문제를 냈어요? 두 번째. 우리 누구에게나 교인들은 이 두 번째 시험 문제 내지는 않아요. 첫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나는 한단다 아니죠. 청년이 돼야 돼. 어느 정도 청년이 돼야 돼요? 요게 꽉 차도록. 하나님 말 좀 차도록. 그렇게 무장된. 여기서는 지금, 여기는 목까지만 찬 것이 아니라 뭐야? 영의 생각도 완전히 변해야 되고, 육체의
순종도 완전히 변해야 되고. 근데 이제 육체는 움직이지 못했으니까 두 개.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하라는 말은 할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할례가 잘 되었는지 되어 있지 않는지의 시험이에요. 육으로 보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두 번 실제는 뭐예요? 할례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 어디에? 마음과 영에 할례가 되어 있다면 순종을 하고 할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한다. 할례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할례를 했어요. 왜 할례를 해요? 이해 엄청난 거. 이것이 청년입니다. 청년에서 장년으로 가는 게 청년 건너서 장년으로 가는 이러한 기점인데 성경은 그럼 별로 없어요. 그냥 할례를 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할례를 했다. 여기까지는 지금 뭐 영과 마음의 문제. 두 번째 시험은 왜 봐요? 세 번째 시험 문제 보려고.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같으면 절대 안 써요. 그래서 아예 시키지도 안 했어요. 만약 이스라엘 광야에서 할례를 시켰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가지도 못하고 아니라 아예 움직이지 안 해요. 200만이 계속 자식을 낳는데 날 때마다 할례를 한번 해봐요. 40년이 가겠어요? 안 가지. 이사람 똑같이 가야 되니까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뭐 1년에 한 번씩 할래 이런 것도 아니고 법대로 8일에 한 번씩 해야 된다. 할례를 시키지도 않았어요. 시험 문제를 주지도 않아요. 이쪽에는 그냥 근심 걱정의 문제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죽음의 문제. 실제 그리고 광야까지는 훈련 장소고 이미 요단을 건너서는 실전이 되기 때문에 진짜 죽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첫 번째 시험부터 완전 100점 맞아 그냥 통과.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순종하는 거. 아이가 이길 수 있는 순종하는 것. 두 번째 시험부터는 되어지는 것. 되어진다라는 말은 세상까지 떠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억을 알고 있지만 이 기억은 어디에만 있어요? 지식에만 있는 거예요. 지식에. 그것도 내 지식이 아니고 남의 지식. 지식이 두 가지라겠죠? 예. 남의 지식, 나의 지식, 내 지식. 근심, 걱정, 염려는 내 지식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남의 거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지. 남의 건 걱정하지 않아요.
내 건.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지식을 많이 쌓아놓으면, 자, 광야에 있을 때는 이게 전부 지지식이어서 지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할례를 했다는 것도 어디까지 지금 주었어요? 내식이 요거까지. 남의 지식까지는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어떤 상황 만나도 어떤 위험이 만나도 아예 그거 떠오르지 않아. 그것이 나를 주관하지 뭐. 그러니까 이 야곱의 사건이 험한 두려움과 했는데 하나님이 딱 할 때 이 생각이 안 났던 거예요. 났을 것 같아요? 안 났을 것 같아요? 안 났어요. 만약 났더라면 또 못해. 점검을 잘 지켜야 돼요. 설교에서. 내가 청년이 됐을 때, 할례를 잘했을 때, 그러니까 영에도 할례를 잘하고 마음에도 할례를 잘하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거기에 관한 세상 것이 떠오르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시험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떠오를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 오직 뭔만 떠올랐어요? 하나님 말씀. 그냥 할례를 할래.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초신자가 훨씬 나아. 초신자는 처음 하나님 말씀 받으니까 목사님 뭐 하라면 그것만 떠올라. 성경 있죠? 그것만 떠올라. 이상하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요거는 자꾸 사라져. 자꾸 목사님 설교도 자꾸 이제 세상까지 자꾸 들어와. 자꾸 들어와. 순종하지 못하게만 해. 원래 그 사람은 원래부터 청년이 안 됐던 것이지. 오래 교회를 다녔을 뿐이 여전히 A이고 정말 청년이 된 사람은 아까 처음부터 그냥 설교만 쏙 들으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들으면 그대로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장년은 되어진 거예요. 청년의 약간 차이점인데 그래서 그런 시험 우리가 받아요. 하나님께서 살면서 어떤 상황, 우리는 어떤 시험인지 모르죠. 어떤 상황이 이렇게 분명히 옛날 지식을 덧해가면 그거 내가 해보고 경험해봤던 거예요. 또 그럴 때는 내가 근심하고 세상과 찾아봤는데 똑같은 상황을 당했는데 전혀 옛날 거에 떠오르지를 않아요. 옛날 거에 나를 떠올라도 근심 걱정하게 하지 않아요. 오직 여기가 좋사옵 말씀이 좋사옵. 네 할례를 육적으로 제일 잘했던 사람 누구일까? 신약 빼놓고 구약에서 스스로 잘했던 사람 엘리사.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너 대신 엘리사를 네 후계로 삼아라 했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갔을 때 엘리사가 뭐 했어요? 12결이소. 결이가 몇 마리예요? 그럼 12결이 뭐가 떠올라? 엘리사는 부자였다. 아니 남의 옛날 이때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시대에 그냥 이 곡괭이 하나 갖고도 이
엘리사 시대 보면 엘리사건 11개 하나 나오죠. 11개 엘리사 제자들이 뭐예요? 나무, 도끼로 나무 있죠. 그런데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이 종이 뭐라고 했어요? 이 도끼는 빌려온 것인데, 그랬죠. 얼마나 가난해요. 그런데 소 한 마리도 아니고 24마리 갖다가 딱 묶어놓고 그냥 지는 챙기면 편하게. 밭 가는 소가 24마리면 재산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부자지. 엘리사 가서 엘리야가 불렀어요. 옷 던졌죠. 그리고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따르라 말하지 않고 엘리사가 와서 내 아버지하고 인사하고 따르게 되니까 엘리사가 네 맘대로 해. 오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왜 하나님께 엘리사를 선택했느냐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그 어렵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상황을 잘 봐요. 상황. 이 시대 어떤 시대? 이검사 물어봐야 돼. 입만 아프다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뭐가 나와요? 불만.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얼마나 어려웠으면 왕이 직접 국내 오바다를 이끌고 물을 찾으러 갔겠어요. 엄청 어려운 그 시대에 엘리사는 24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저 선지자들은 그나마 굴에서 겨우 떡 한 쪽, 물 한 쪽 먹고 지금 연명하는 그때에 그럼 우리 같으면은 엘리야가 불러서 따라가면 무슨 사건이 있어요? 뭔만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는 죽음. 안 따라가면 부자인데 부자잖아.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그래서 엘리사가 너 빨리 안 따라와? 예수님처럼 야 죽은 자는 죽은 자한테 물어 넌 나 따라 이랬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뭔 말했냐? 네 마음대로 해. 나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할 뿐이고 선택은 너한테 있어. 근데 엘리사가 어때요? 돌아가서 그 비싼 소를 한결이 소로 그냥 때려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백성들한테 다 나누어주고 그래 부자라니까. 일꾼은 아닙니다. 일꾼이 감히 소를 잡아 그 2마리씩이나 잡아서 공짜로 나눠. 아니에요. 나눠주고 완전 불을 끊어버렸어. 그게 할례. 오직 하나님 말씀이면 선지자 죽는 거 생각 안 나. 그 땅 어려운 거 생각이 안 나. 오직 뭔만 나와요? 하나님 말씀만. 그 시험을 지금 이 출애굽한 이들이 받고 이 내용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이 내용을 엘리사가 알고 있었지. 출애굽이 먼저예요? 엘리사가 먼저예요? 출애굽이 먼저예요. 그 역사 기록. 그래서 엘리사가 자라면서 믿음의 사람 난 성경을 찾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쭉 알고 있던 오직 이들이 가나안 정복한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다. 순종하여 다 죽었다.
엘리사는 훈련을 받지 않냐는 거죠. 혼자 스스로 훈련 쭉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명령이면 그거를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게 할례입니다. 왜 대한민국을 쓰지 못하느냐? 왜 대한민국 못 써요? 요런 사람 하나 없으니까. 요런 사람 하나가 없으니까. 있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도 순교 신앙들 많지만 그런 하나를 뽑아내는데 수백 년, 수천 년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단지 쉽게 하고 뭐 이렇게 다니엘이 왜 나왔느냐? 다 똑같은 부류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타이에서 하고 요거는 엘리사는 하나님 직접 명령이거든. 하나님 직접 명령. 룻은 그래도 엄마가 아주 선택권이 있지만 요거는 그냥 자기 자유. 언제든지 그냥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뭐 엘리사가 안 따른다고 해서 뭐 엘리사 죽이고 이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네 할례를 할 수 있다. 시험 문제가 어렵네. 다음 주 세 번째 시험 문제. 시험 문제를 할 때에 완전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무너진 것은 완성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역사로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완전히 새 사람 된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쉽게 모든 걸 생각하지만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온 것은 쉬운 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명령 결코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고 하나님 명령 내릴 때에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